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사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1년 중 이때만이라도 더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된 도리임을 올바르게 깨닫고 인식하여 기도건 단식이건 그 어떤 희생이건 자발적으로 더 많이 하여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죄악을 없애시는 데 필요한 양질의 무기를 많이 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모든 속성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역겨운 저희들의 속성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오니 부디 위로받으시고 가련하고 불쌍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가련히 여겨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이실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빛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제2의 예식 다음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해선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발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독서 이사야서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냐면 위선자들의 죄악을 널리 알려라. 이겁니다. 주제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라. 이게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고 목소리 크게 하고 나팔처럼 높여서 다 말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 있죠. 아버지를 한다라고 자원해서 들어왔는데 아버지를 하기는커녕 가증스럽게 교회에 와서 사욕과 욕망을 취하면서 위선자로 살면서 그리고 억압하고 주님 백성 찍어 누르고 그쵸? 거기서 갈취하고 이게 다 위선자적 속성이죠. 그런 위선자적인 악행을 너는 높은 데 가서 크게 외치면서 올리고 남에게 다 알려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사욕과 욕망으로 눈먼 리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파가 이 선의 세력이 자꾸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진리에 근거했을 때 이게 공정과 정의가 아니야. 그러면 자꾸 외쳐야 돼요. 크게 크게. 여러 곳에 퍼나르고. 그래야 오늘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의 눈이 그래야 떠져요. 그래서 운이 있다면, 은총이 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외치는 걸 듣고 눈과 귀가 뜨이겠으나 그나마 들을 귀가 끝까지 없다면 안타깝지만 아무리 외쳐도 못 듣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해서 또 강요도 안 하세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이에요. 그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넌 지금 속고 있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로 네가 알아서 반영해. 이게 질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주신단 말이죠.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이렇게 외치는 걸 듣게는 하시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에서 어긋나는 것을. 근데 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었다라고 해서 다 똑바로 반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옳은 것을 100번을 얘기해도 마귀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고방식이. 그럼 못 들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이 일독서는 위선자들의 죄악을 널리 널리 알려라. 그래서 우리 선의 세력도 이 정부가 만약에 똑바로 못하면 이 앞에 정부가 그러했듯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세상에 크게 크게 외쳐야 돼요. 그것도 기준이 자기 병든 기호나 감성의 근거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고 주님의 이런 진리, 아버지께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것은 하느님의 질서는 이런데 이것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우파가 이 선의 세력이 이렇게 오랫동안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많이 당하고 살았냐? 그동안 우리는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여져 가지고 뭘 외치고 조직적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선의 세력의 한계가 뭐냐면 그냥 이러셨던 거예요, 다. 아, 저 사람도 내 마음 같으려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니. 이렇게 믿거라 했던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 어려서 20, 30대는 철이 없어서 저렇게 이상한 데 따라다녀도 나이가 들면은 다 철이 들어가지고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쟤네들도 알 거야. 그러려니, 믿거려니,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지난 우리의 모든 세월이.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그 사셨던 모범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내가 이런 건 잘못 알고 있고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정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작동이 돌아가질 않아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마귀 세력은 수십 년 동안 전략과 기획과 계략과 책략을 짜가지고 교회, 문화, 환경, 뭐 역사, 정치, 경제 모든 곳에 다 침투해서 다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수십 년간 쇠뇌를 했거든요. 이 국민에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방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무차별격으로 이렇게 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정의를 외치는 그 유튜버들이 많아지시고 이런 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죽어가는 정신이 그래야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라도 더 들어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도 너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거는 가서 높은 데 가서 다 외치고 남에게 소리쳐서 알리고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선의 세력의 감시자적 역할을 하셔야 되고 감시자의 눈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죠?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외치고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댓글이라도 달고 거기 공유하는 URL이라도 달고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우리는 또 하느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니까 우리의 기도와 갈망이 합해지면서 그런 노력이 동반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는 저절로 쟁취되는 것도 아니고
승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나라가 마귀 밭이 되게 할 순 없지. 내 자녀가 그렇게 역겨운 마귀의 나라에서 살게 할 순 없어. 이런 의무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싸우시고 감시자 역할 하시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여러분 개개인 각각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어떤 대통령, 혹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의로운 행동을 하여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은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모든 지도자와 리더를 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마귀 편인가를 구분하려면 종교 지도자,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할 것 없이 교육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선거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서 눈에 불을 켜고 저 사람이 맺은 열매 중에 하느님의 법에 근거했을 때 올바르다 하실 만한 것이 있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고발해서 자꾸 알려야 돼요. 이게 아예 사회 시스템화 돼야 돼요. 공정과 정의가. 공정과 정의로 들끓는 백성이 돼야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이 나라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5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으면서 죽어있던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걸 느껴요. 느끼시는 분들은 다 느껴요.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도 여러 군데서 발견했는데 그렇게 살아나는 게 정말 고무적이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일꾼 중에 정의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느님 일꾼 중에 강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선의 세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강하고 정의로워야 돼요. 속성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마귀 세력인가 선의 세력인가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대다수의 경우에 마귀 세력은요 다 부드럽고 유하고 착해 보이고 그런 어떤 거칠애적인 걸 잘해요. 자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랑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이런 어떤 우파 선의 세력을 보면요 강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 좋아하고 정직한 거 좋아하고 이러한 분들은 우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옳은 속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나 이번에 우리가 중요하게 겪었던 선거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될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깨닫고 빨리 각성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셨던 그 유명한 모든 국민들에게 항상 어디 연설하러 다니시면 외치셨던 유명한 그 마치 그 플랜카드와도 같았던 그 어구가 하나 있는데 Great Awaken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각성이에요. 대각성.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는요. 소수의 카발 세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짜놓은 판에서 놀아나고 있는 장기판의 체스와도 같은 사람들이 인류의 대다수의 국민들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고 밝혀졌어요. 많은 이제 결과론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카발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카발 세력이 점점 제거당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크나큰 은총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단계인데 세상적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요. 주류 언론 매체가 물론 선의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인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도 소식으로 알려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버지께서 선택한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처리를 지금 마귀를 처단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은 이것에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세상에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점이고 그러기까지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더 이상 점령하거나 집어삼키지 못하게 이렇게 강인한 정신과 근성 있는 정의와 정직으로 계속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밝히는 이런 전도사들이 돼야 돼요. 각각이.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물론 하느님이 도와주시겠지만 불구하고라는 게 있죠.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 도와주고 싶어도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 반향을 똑바로 해야 도와주실 수가 있죠. 반향도 안 하는데 도와주실 수는 없어요. 그럼 깨어있는 우리가 반향을 똑바로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위선자인지를 깨닫고 그런 세력에게 절대 동조하거나 협력하면 안 돼요. 왜? 동조하거나 협력하면 나도 죽으니까. 내 영혼도 지옥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거짓 교회에 하나 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거기는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 메시지나 성경의 계시록이나 이런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해보면 지금은 이런 때 열쇠도 되돌려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는 때도 지났고 이런 것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야 된다. 더 이상 동조하고 협력했다간 내 영혼이 지옥 간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느님 일꾼임네 하면서 영혼을 악에게 팔아먹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악에게 팔아먹는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말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 누룩을 계속 먹여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받아먹은 사람까지 여기가 오염돼서 사고방식이 악으로 완전히 점령당해서 같이 지옥 가게 하는, 이게 영혼을 악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죠? 거짓 교회가 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수천 년을. 그래서 지금 절정에 치달은 거예요. 악이 완전히 점령한 절정. 또 누가 거짓말 시키는가? 이런 죄악을 낱낱이 다 알리고 공표하고 널리 퍼뜨려야 돼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주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관점이 그거예요. 1절의 관점이 높은 데 가서 소리치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목소리 너는 나팔처럼 높여라. 나팔 아시죠? 뿔나팔. 그리고 악행을, 죄악을 낱낱이 다 알려라. 이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신 그 사명 중에 첫 번째가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느님의 일꾼인데 거기에 공정과 정의가 없죠. 그럼 이건 가짜예요. 예수님 닮은 거 아니란 말이죠. 맨날 자비만 말해요. 어떤 하느님 일꾼이. 공정과 정의는 말을 안 해. 게다가 말을 해도 병든 자기 감성이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말해요. 이러면 다 그건 가짜예요. 이거는 다 마귀 세력이에요.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뱀의 자식이 거짓말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밝혀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공감하는 영혼은 깨어날 거고, 그럼 그 영혼이 깨어나면 또 전하겠죠, 옆에게. 이렇게 해서 자꾸 빛이 퍼져 나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단식하는 게 이게 네가 하는 단식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머리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 먼지 깔고 눕고 그러면 너는 이걸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라고 말하는 거냐? 지금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형식주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주의. 형식주의의 달인이 누구냐? 거짓교회예요. 형식주의. 무슨 행사 엄청 많죠. 행사. 무슨 행사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그 행사가 정신이 결여된 그 행사만 한다. 이걸 형식주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그 교회의 리더인데 몸소 예수님처럼 살아. 그러면서 그 행사를 통해서 그 뜻을 기리고 뭔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그게 맞는 거겠지만 정신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닮은. 성모님을 닮은 정신이나 모범이나 가르침은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열매는. 근데 맨날 행사만 해. 그럼 이게 영혼을 속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속이냐? 우리는 이런 단체예요. 우린 이런 조직이에요. 우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죠? 너는 단식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먼지 깔고 눕고 죄 뒤집어 쓰고 아이고 이러면서 하는데 너 그거 내가 반기는 단식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너는 그거 형식주의로 나 보이려고 혹은 남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단식이 뭐냐? 6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억압받는 일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버리고 쭉 말씀하시죠. 이게 다 뭐예요?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공정과 정의를. 그쵸? 공정과 정의를 실제적으로 행해라 이거예요. 근데 공정과 정의를 교회가 행해요? 아니요. 병든 자비만 맨날 말해요. 소수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뭐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정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서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정의래요.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해야지 주장을 해야 그게 올바른 정의죠. 아버지는 그렇게 네가 형식주의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단식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거 나는 안 반긴다. 네가 실제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똑바로 행해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새벽빛이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아물고 너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지켜주리라. 네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정신과 모범으로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면 그때서야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나의 영광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때 되면 그렇게 너가 올바르게 행해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너가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나는 응답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근거한 신적 질서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뜻 질서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범 정신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없고 이상한 행사 형식주의만 있다면 이것은 인간을 속이는 역겨운 뱀의 처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위선자들의 죄악을 널리 알려야 된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앞에 일독서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오늘은 여기 실어 놓으셨는데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요. 여기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그렇죠. 세례자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제자를 둔 거 아시죠, 여러분? 자기도 제자를 뒀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 제자들이 와서 감히 예수님한테 따지기까지 해요. 이거 한 문장만 봐도 세례자 요한은 똑바르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제자를 뒀다는 것도 맞지 않고 본인 사명에 왜? 예수님의 앞길을 트라고 주셨는데 자기가 또 무슨 제자를 두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질 않아요. 둘째, 감히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또 와서 따지기까지 해. 그럼 이건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쳤고 본인이 잘못 살고 있는지를 요 한 문장 안에서 다 드러나죠. 이래서 꼴찌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마귀가 악의 세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하기를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잘 보십시오. 이거 성경의 근거에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단식을 해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뭐 어떤 이런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죠. 지금 이게. 그렇죠. 이거 다 뭐에 근거한 주장이죠? 그렇죠. 바리사이법 학자들의 제도 전통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딱 들어봐도 저게 마귀인지 천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성경에 근거한
이 진리에 근거한 정신으로 질문을 똑바로 했다면 선의 세력이었겠으나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단식을 왜 안 하냐 따지는데 그 단식을 왜 안 하냐라고 따지는 근거가 되는 그 근원이 제도 전통이지 인간이 만든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이러니까 마귀 세력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자, 이렇게 마귀는 근거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와서 따진다라는 점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하거나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100% 마귀예요. 성경에 혹은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그 이외의 모든 것에서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하거나 공격을 한다. 그런 건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선의 세력은 이런 질문을 하기는커녕 어떤 의문도 가지지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선의 세력에 대해서 내 빛의 자녀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저 세상의 자녀들은 저렇게 지혜로운데 내 빛의 자녀들은 저 세상적 자녀만도 못하다, 지혜롭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 거짓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엇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고 뭐 질문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비가 된 상태거든요. 사고방식이. 지금 그러한 마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빛을 주셔서 하나하나 죽어가는 정신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배운다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악의 패턴이 뭔가, 악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공격하는가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마귀가 다가와서 질문하니까 그래도 답변을 해주세요.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럼 그들도 단식할 거다. 와, 퍼펙트예요, 대답이. 그쵸? 이거는 자연법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신적인 차원의 질서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만 이런 질문을,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이런 마귀가 무엇을 말해도 다 답변하거나 그 마귀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자아에 깊이 파묻힌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마귀가 왔을 때 예수님과 같은 이런 완벽한 답변으로 대응 못한다는 것. 그래서 자아를 죽여 없애는 것만이 살 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만이 이런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위선자들의 죄악을 널리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또 복음에서는 마귀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선의 세력을 공격하는지 보셨죠? 같이 질문의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속성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걸 가지고 누가 와서 나에게 말한다. 말을 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질문을 하거나 아무튼 간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한다. 그런 거는 다 100% 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어떤 자기가 여태까지 학습한 세상적 지식 이런 걸로다가 뭔가 말을 한다. 그럼 이거 나 지금 악에게 사로잡혔구나.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면 영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자아에 함몰돼서 계속 거기서만 맴맴돌고 거기서만 향기와 단맛을 느끼면 절대 새로워질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오늘 또 한번 강력하게 인식을 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4일 제 식당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